히브리서 11장 28절에서 31절까지 말씀,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라고 하는 이 11장을 이제 거의 다 통과해 가고 있습니다. 제 앞에서 믿음이란 하면서 이 믿음의 정의에 대해서 말해주고, 그리고 구약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영웅들에 대해서 이렇게 쭉 나열하면서 믿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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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그것들을 우리가 보아오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모세의 그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던 것을 보았었는데, 이번 주에 이제 모세를 따라 나온 사람들, 그것을 그 사람들의 믿음으로 겪은 사건들이죠. 유월절, 홍해도와 그리고 여리고 정복까지 오늘 보시게 되겠습니다. 사실 이제 한 절씩 이것이 나오고 있지만, 사실 한 절 한 절이 한 주 이상 설교해야 될 분량이죠. 그러기도 하지만 또 이제 각각마다 믿음으로 지금 행하고 있는 거, 이게 왜 믿음으로 하는 건지 우리가 또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유월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내 백성을 보내라, 파라오 앞에 무서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서게 하셨죠. 그런데 파라오가 보냈습니까? 안 보냈습니까? 바로 보냈으면 좋았겠지만 보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그 이집트의 10가지 재앙으로 함께 하신데, 그 중에 마지막 재앙이 장자의 죽음입니다. 장자를 죽이는 자를 보내겠다, 죽음의 천사를 보내겠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문설주에다가 피를 바르고 해라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것을 들었을 때 놀라는 사람도 있었을 테고, 시큰둥한 사람도 있었을 테고,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을 수 있는, 진짜 장자가 죽는다고? 어떻게 죽느냐고 이렇게 하면서 순종을 하는 사람도 있었을 테고 안 하는 사람도 있었겠죠. 근데 물론 성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다 순종해서 했다. 그 유월절, 그 죽음이 넘어가는, 그죠? 유월절을 지키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장자들을 죽이겠다 하는 이 사실을, 이 말씀을 지금 일어나는 일로 믿고 그것을 행했을 때 이것이 넘어가더라. 그래서 믿음이란 행동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 있죠. 목욕탕에 갔는데 시원하다 했더니 애가 전방 뛰어들어가지고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다 하면서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물에 뛰어들 수 있는 이유는 그 말을 했던 아버지든 할아버지든 어른들이 시원하다는 건 다른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시원하다라는 그 말을 들었기에 뛰어들 수 있었던 것처럼, 이 믿음이란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것이 실제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그거에 따른 행동을 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홍해를 건너는 사건도 마찬가지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탈출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라오는 그 단세에 이제 후회를 하는 거죠. 그래서
군대를 보내서 저들을 진멸하라고 군대를 보냅니다. 뒤에는 이집트 군대, 앞에는 홍해 가로막혀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구원의 문을 여십니다. 모세를 통해서 홍해의 지팡이를 이렇게 들었더니 동풍이 불어서 길이 마르고 건널 수 있는 길이 생겼어요. 그들은 바다 가운데로 건너갔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생명을 보호해 주십니다. 그 바다 가운데로 걸어갈 수 있는 믿음, 이 행동을 할 수 있는 믿음, 여기로 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실 거다라는 그 믿음으로 하는 행동 뒤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려주셨고, 뒤쫓아오던 이집트 군대도 우리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면서 갔었지만 그들은 그 바다에서 수장당하고 많은 이야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리고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그 여리고가 이름이 여리고라서 좀 여리게 보이지만 그 굉장히 강한 성이죠. 여리지 않은 성입니다. 그 강한 성을 훈련받지도 않은 그 군대도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 막 이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40년 광야 생활이 생략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 볼 수 있죠. 그렇게 돌았던 이 광야 백성,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한다라는 것, 이것이 쉬운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을 때 뱅글뱅글 돌고 마지막 날은 7바퀴 돌고 막 나팔 불면서 소리 지르고 할 때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진 이야기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하나하나 지금 들으시면서도 느끼셨겠지만 이게 한 주 이상의 설교 하나당, 그죠? 한 번에 다루기에는 너무나도 양이 많은, 할 말들이 많은, 살펴볼 것들이 많은 그런 사건들입니다. 제가 그 중간에 우리 히브리서 끝나고 그 인물들을 하나하나 살펴봅시다 했었지만 막상 보니까 또 하나하나 살펴보려니까 또 그것도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계획을 어떻게 하면 볼 수 있을까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과 그렇게 나누도록 하고요. 어쨌든 오늘 나오는 이 세 개의 이 사건, 이것을 조금 더 큰 그림으로 보면, 그러니까 각 사건들도 믿음으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우셨다라는 것을 볼 수 있지만, 이 히브리서의 눈으로 보기 위해서 조금 더 큰 그림으로 보자면, 지난주에 이제 모세의 선택의 기록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과 그 족장들 이삭, 야곱, 요셉으로 이어지면서 그 소외를 당하면서도 기다리고 하나님을 바랐던 그들의 믿음, 하나님의 언약이 크게 두 가지라 그랬죠. 자손과 땅. 이 하나님이 자손을 주겠다는 그 첫 번째 언약이 이루어지는 새 시대가 열린 것이 모세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루어진 건 좋았지만 그들의 세력이 불어날수록 그들을 향한 세상의 저항이 커짐을 보았습니다. 세상에 압제자가 나타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자가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고 압제하는 그 그림을 보게 되었습니다. 박해의 강도가 점점점 세질수록 그들에게 요구되는 믿음도 점점 커지더라 하는 것도 지난주에 보았죠. 연결되는 이야기로 거기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켰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상 주시는 그 장면으로 오늘 본문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이 하나님의 이 구원의 사건들, 이것을 한 군데 모아놓고 또 동시에 보면 그들을 압제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의 사건. 여러분, 구원과 심판은 붙어 있는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는 구원이란 것은 그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이고, 심판은 그 백성들을 압제하는 자들을 심판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합니까? 이 모세의 기로 가운데, 모세의 그 선택의 기로 가운데에서 믿음을 선택했더니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까? 지난주 오후에 나눔 가운데서 어떤 분이 얘기를 하셨죠. 모세의 삶 가운데 가장 힘든 것은 아마 본문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모세가 절망하고 쫓겨났을 때가 아니었을까. 그 좌절 가운데 참 일어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모세가 다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따랐던 그 순간이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셨지만, 어쨌든 이 파라오 왕의 그 권위 앞에 두려워하지 않고 그가 담대히 설 수 있었던 것이 믿음이었고 결국 모세가 선택한 것이었다는 것을 지난주 오후 때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면서 또 공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죽음의 두려움을 넘어서는 믿음을 보인 모세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로 나아간 이 모세.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결국은 그를 통해서 이런 상을 주시는, 결국은 그를 신원해 주시는 이 장면까지 보았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선택해야 되겠다라는 동기가 우리에게 생기는 것이지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며 이 세상의 권위자에 담대히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맞설 수 있었던 모세, 그 이어서 나오는 그 승리의 소식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께로 나오는 자를 절대로 저버리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단순히 이런 믿음을 본받자,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믿음으로 살자, 이런 의미도 있겠습니다만, 드라마를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어떤 한 장면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 장면만 나오는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이야기 가운데서 보면 그것이, 그 장면이 가지는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은 어떤 우리가 그 유월절의 그 백성들의 믿음, 홍해를 도하할 때 그 백성들의 믿음, 또는 여리고를 정복할 때 그 백성들의 믿음,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11장 조금 더 큰 그림에서 오늘 본문의 위치를 보시면 처음에 이제 믿음은 하면서 우리 11장 기억하시죠? 믿음은 하더니 여기 하나가 빠졌는데, 창조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계를 창조하신 줄 우리가 믿는다는 그 믿음. 그 다음에 나왔던 것이 아벨, 에녹, 노아. 이것이 예고편이었다면, 전체를 보여준 예고편이었다면, 아브라함의 이야기, 여기에서 우리가 믿음의 원형을 보았습니다. 본향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참고 끝까지 이 땅 가운데에서 나그네로서 살아가는 그 본향을 사모하는 자로서 그 믿음이 자손을 향해서 자손에게 대대로 물려지는, 그 축복의 형태로 물려지는 이야기를 우리가 보기도 했었고, 이제 모세에 와서 이 박해의 상황, 하나님 백성이 탄생하는 것도 보았지만 박해의 상황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 전체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탄생했는가를 먼저 보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보았는데 이 나온 이야기들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노아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그것을 실제로 보는 것처럼 하면서 방주를 지었던 그 삶을
살았을 때, 그리고 방주를 지었을 때 노아의 믿음으로 온 가족이 구원을 받았더라. 죽음에서 건짐을 받은 한 사람의 순종으로 죽음에서 건짐을 받은 가족 이야기. 아브라함에서도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쳐라 했을 때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죽었던 그 아들 이삭을 그 품에 다시 안겨주는 장면. 모세 시작부터가 그랬습니다. 모세의 부모의 믿음으로 죽었어야, 그 자리에서 죽었어야 할 모세가 생을 얻었던 이야기로 시작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28절에 보시면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여기 장자라는 것이 백성의 전체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백성 전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이 10재앙 중에 마지막 하나님께서 장자를 멸하겠다라는 것은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을 심판하시겠다라는 의미입니다. 담대하게 모세가 믿음으로 파라오 앞에 섰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대로 순종하였을 때 장자를 멸하는 자가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겠다. 이 모세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이 백성들이 죽음으로부터 건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림이 보이시죠? 하나님 백성이 어떻게 탄생하게 되었습니까? 한 사람의 믿음으로 이 백성이 죽음에서 건짐을 받게 됨. 물론 모세가 아니었다면 하나님 또 다른 누군가를 들어서 쓰시기도 하셨겠지만 어쨌든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셨고, 모세가 행하지 않았으면 백성들이 어쩜 또 다 거기에서 죽었을지도 모를 일이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제 28절에서 주어가 모세였다면 29절부터 어느덧 주어가 그들로 바뀝니다. 모세의 이야기에서 이제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의 이야기로, 공동체의 이야기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셨던 거는 믿음으로 아벨과 에녹과 노아와 그리고 아브라함과 개개인의 이야기, 모세와 개인의 이야기였다면, 그래서 그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생명을 주신다 하는 그런 이야기였다면, 오늘 본문은 거기에서 탄생한 백성의 이야기, 주어가 그들은 하면서 백성 공동체가 함께 믿음을 이루어가면서 겪게 되는 그들의 믿음의 이야기로 넘어가는 부분이다라는 거죠. 그럼 오늘 본문에서는요, 우리가 이 수많은 백성들의 함성 소리가 들리는 그런 장면입니다. 믿음으로 이렇게 나오지만 이 백성들이 믿음 공동체로서 이 믿음으로 함께 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믿는 자들을 그냥 두지 아니하신다. 하나도 이것이 한 가지 사건도 아니고 세 가지 사건을 이렇게 압축해서 모아놓은 거예요. 이게 성경 분량으로 치자면 이 출애굽기 이제 6월절 그 사건부터, 출애굽기부터 신명기 5경 끝나고 여호수아까지 방대한 분량을 지금 압축해 놓은 거죠. 연수로 따지자면 모세가 이제 40년 동안 왕궁에 생활했고 미디안 광야에 40년 있었고, 백성들을 출애굽 시작한 것부터 모세가 죽기까지 40년이니까 최소 40년 이상의 일어나는 일들을 이렇게 세 절, 네 절 안에 이렇게 딱 모아둠으로써 이 6월절 사건, 홍해 사건, 그리고
여리고 사건 이렇게 딱 모아둬서 마치 이 핵폭탄이 떨어지는 것처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에서 구원을 받은 백성들의 함성 소리, 6월절에서 살아났을 때 그들이 그 다음날 아침에 이집트의 장자들은 다 죽었는데 그들은 생명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와 하는 그 승리의 함성 소리. 홍해를 딱 건너고 나서 그들을 쫓던 추격자들이 홍해에서 다 멸절하고 그들이 살아남았을 때 그 승리의 함성 소리. 마지막으로 그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나서 우리 가운데는 죽은 사람이 한 명도 없고 하나님께서 이 성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할 때 그 승리의 소리, 그것들을 이 세 개의 사건을 한꺼번에 모아놓고 이 하나님을 향한 백성들의 승리의 외침으로 볼 때 여러분 이 백성들의 이 함성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정말 이 핵폭탄이 떨어지고 우리를 압제하고 있던 어떤 나라가 멸망의 소리를 항복 깃발을 흔들었던 것처럼 이 하나님 백성이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승리를 안겨주시는 장면. 앞에서 오랜 기다림으로 나그네와 외국인처럼 소외를 당하면서 살았던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거쳐서 이 백성의 믿음, 박해 가운데에서 모세가 담대하게 죽음을 무릅쓰고 왕 앞에 섰을 때 그 믿음을 보이고 이제 백성으로서 백성이 함께 그 믿음으로 갈 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향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이 장면, 이 승리의 선언을 보여주고 그리고 이 적대자들을 심판하는 이 장면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요, 갑자기 이 승리 함성이 확 들리는 듯 하다가 갑자기 뚝 끊어집니다. 갑자기 반전이 딱 일어나게 되는데, 왜 만화책 이렇게 보다 보면 점점점 하고 위에 까마귀들 깍 하면서 이렇게 날아가잖아요. 갑자기 좀 그런 느낌이 듭니다. 31절 보실게요.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더라. 갑자기 라합이 등장하는데요. 여러분, 이 라합이 여기에 낄 수 있는 사람입니까? 우리 지금까지 믿음의 영웅들을 봐왔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구약의 위인들을 봤습니다. 여기 라합이 그 위인들의 이야기의 가장 마지막을 장식하는 사람이에요. 다음 절에도 물론 이름들이 나오긴 합니다만 기드온, 바락, 삼손, 다윗, 사무엘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기타 등등이고 이 위인들 한 사람 한 사람 이야기하는 장면의 마지막에 라합으로 마침표를 찍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더 놀라운 반전은 뭔지 아십니까? 제가 함성 소리가 뚝 끊어진다 했죠.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 6월절 그 죽음의 영이 지나가고 그들이 거기서 구원을 받고 홍해를 건너가고 성을 함락시키고 그들의 함성과 승리의 그 환희와, 그러다가 라합에 딱 넘으면 기적 없음. 분위기가 갑자기 확 바뀌는 게 느껴지십니까? 기적이 하나도 나오지 않죠. 왜 히브리 기자는 여기에 라합을 마지막으로 이렇게 끼워놓고 이렇게 강조를 뭔가를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모세가 건너가고 막 이렇게 했으면 그 뒤에 나오는 얼마나 훌륭한 위인들이 더 많이 있습니까? 여호수아, 갈렙,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저들 우리의 밥입니다 갔었던 그 여호수아, 갈렙, 그리고 여호와의 궤를 메고 요단강을 건너갔었던 사람들, 그 궤를 들고 앞으로
그 백성들이 행진할 때 제일 최고 앞장서서 걸어갔던 그 제사장들, 백성의 함성 소리, 말할 위인들이 얼마나 많은데 다 생략하고 라합, 그것도 기생 라합. 요수아를 생략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요수아가 지상의 땅에 있는 그 약속의 땅과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지상에 있는 약속의 땅과 너무나 밀접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지금 히브리 저자는 이 약속의 땅이 우리 앞에서 보셨다시피 여호수아가 안식을 준다고 했는데 그 안식이 이루어졌느냐 아니지 않느냐 하면서 우리의 시선을 하늘로 돌리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여호수아를 배제한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또 이런 효과가 있죠. 여호수아와 갈렙과 이런 영웅들을 배제하면서 라합의 이름이 도드라지는 거예요. 왜 하필 라합일까요? 여러분,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게 히브리서에서만 이렇게 강조하는 게 아니라 야고보서에도 보면 2장에 보면 믿음의 영웅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이야기를 쭉 하면서 한 명 더 언급을 하는데, 2명 딱 언급하는데 아브라함과 라합을 언급해요. 라합. 무언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다라는 거죠. 이 라합을 말하면서 이 마침표를 찍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믿음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인종과 신분과 그의 살았던 삶과 이런 것과는 무관한 사람으로서 라합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방인이었죠? 여자였죠? 이 당시 여자들은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리고 기생이었습니다. 창녀였습니다. 몸을 파는 여자였습니다. 얼마나 부끄럽고, 여기 이름이 올라올 수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구약 영웅들의 리스트인데요. 여기에 이 이름이 들어간다고요? 그런데 이 마지막에 라합을 딱 넣음으로써 누구든지 이 믿음을 가지면 이 리스트에 올라갈 수 있음. 비범한 인물이 아닐지라도, 이런 아브라함이나 모세와 같은 영웅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이런 믿음을 가진다면, 보세요. 여기 지금 라합이 올라간 이유는요, 오늘 본문에서 말한 28절에서 30절 나오는 이야기 있죠. 라합이 들었던 소문입니다. 정확하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가 건너갈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보여주셨던 유월절 사건, 홍해 사건, 이 소식을 라합이 전해 듣고, 이 땅을 하나님께서 넘겨주셨구나, 이 소식을 듣고 보고 듣고 이것이 실제구나 하고 받아들인 사람. 여러분, 11장 1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이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거를 보며 보이지 않지만 이것이 실상이구나 받아들인 라합. 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를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합의 믿음이 여기에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는 분이시구나. 여러분, 라합이 중요한 이유는요, 이렇게 야고보서도 그렇고 히브리서도 그렇고 라합이 중요한 이유를 강조하는 이유는요, 여지까지 우리가 11장에서 봤었던 인물은, 앞에 아벨, 에녹, 노아는 이제 예고편이라 그랬죠. 믿음은 이런 것이고, 그래서 의인의 죽음, 이렇게 의로운 자가 죽임을 당했을 때
에녹처럼 하나님께서 그에게 생명을 주실 것이다. 그리고 믿음은 노아처럼 지금 이 땅 가운데서 행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예고편이었다면, 이제 라합이 딱 들어오게 되는데, 여기에서 지금까지 이야기가 뭐였습니까? 지금까지 이야기에서 믿음의 원형을 보여준 아브라함의 믿음에서 믿음이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거다 그랬죠.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백성과 땅을 주시는 거라고 했는데, 백성이 이루어지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 땅을 기다리는데, 여러분, 우리가 기다릴 약속입니까? 이 약속이 우리가 기다려야 될 약속입니까? 우리 이방인이거든요. 이방인이잖아요. 지금까지 보여줬던 이 약속의 흐름이 누구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축복의 형태로 내려가더라. 엄밀하게 따지면 우리는 여기에 속할 수 없는 이방인들입니다. 그런데 이 리스트의 마지막에 라합이 딱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이 그림이, 이 하나님의 약속이 혈통적인 이스라엘을 통해서만 되는 것은 아니구나. 지금까지 이 축복이 어떻게 됐습니까? 혈통적으로 내려갔죠. 이삭, 야곱, 요셉, 그들이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것으로 받아들이면서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증조부 우리 아브라함께서 받으셨던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처럼 믿으면서 그것이 모세와 그 백성들에게까지 이어졌잖아요. 그런데 이 언약이, 약속이 혈통으로만 내려가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이제 바울도 로마서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게 먼저냐, 할례를 받은 게 먼저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15장에서 받았고 할례는 17장에서 받았거든요.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이 언약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믿었기 때문에 들어간 것이다 하면서,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다 하면서 바울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처럼 히브리서에서는 아브라함의 이 시작이 믿음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이것이 혈통으로 내려가는 것처럼 구약을 보면 그렇게 보이고, 여기서 보여주는,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 그 하나님의 능력이 그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자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이것이 믿음을 가진 자들을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속한다라고 하는 이거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인 여인, 더군다나 기생이고, 그죠? 천한 삶을 살았던 이 여인이 이 리스트에 올라갔다고 하는 것을 보시면, 여러분, 제가 11장을 볼 때 우리가 성지순례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라고 말씀드렸지만, 이제 보니까 또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책 같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살았음,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들, 아브라함, 이삭, 모세, 라합. 이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던 백성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멸망당해야 마땅한 그 여리고성 안에 있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을 가졌을 때 이 리스트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또 반전이 있는데요. 31절 봅시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이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여기 순종하지 아니한 자 누굽니까? 1차적으로는 그 여리고성 안에 사는 사람들 말하는 것이겠죠. 이 라합이 정탐꾼들을 영접했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멸망하지 않았다. 여리고성에 사는 사람들, 그죠? 그런 의미 맞죠? 우리가 또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3장 4장에서 보았던 모세를 따라서 나왔던 그 광야 백성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오늘 들리는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를 거부했던 그 사람들, 하나님께서 맹세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것. 여러분 보세요. 호적에서 파진 거 보이십니까? 모세 이야기 다음에 그들의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그들은 호적에서 파였어요. 생명체에게 그 호적에서 떨어졌습니다. 그 대신에 지금 누가 들어가는 겁니까? 라합이요. 여기에 속하지 못한, 원래 적자잖아요. 그들이 혈통적으로 보면 이 축복을 물려받아야 될 적자입니다. 적통이에요. 그들을 통해서 이 축복이 물려져 내려왔지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기에서 떨어져 나갈 수 있음. 대신 밖에 있었던 자이지만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는 이 생명의 책 리스트 안에 들어옴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한 번 받은 구원 취소가 될까요? 안 될까요? 보세요. 모세의 이야기에서 정확하게 보이죠. 모세의 시작이 어땠습니까? 부모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에서 구원받은 자입니다. 건짐을 받은 자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난주에 모세의 선택의 기로를 보았습니다. 그 기로에서 만약에 모세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의 마지막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구원으로 시작한 모세가 그 책에서 빠질 수도 있었음. 모세를 따라 나와서 그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이 이 책에서 빠진 것을 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상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언제까지 지켜야 하는 것입니까? 처음에 믿을 때만요? 주님 믿습니다. 내 마음에 들어오십시오. 끝났습니까? 언제까지 우리의 믿음이 지속돼야 됩니까? 우리의 경주가 마칠 때까지, 삶의 경주가 끝날 때까지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여러분, 한 번 믿는다고 해서 그 틀린 말이 아니죠. 한 번 믿는다고 해서, 그러나 우리가 오해를 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한 번 믿는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가지고 있는 오해 중에 하나는, 이렇게 믿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우리 개신교 기독교인들이 구약을 필요 없는 책으로 여깁니다. 신약만 가지고도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천국 가는데 구약이 무슨 필요 있습니까? 구약은 옛 시대고 옛날 이야기고 그냥 재미있는 이야기로 치부해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과 연결된다라고 하는 그 부분이, 여러분, 이 구약부터 쭉 지금 이제 이 히브리 저자가 이야기를 하는 이것을 보고 나니 우리가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의 뿌리는 구약에 있는 것입니다. 구약부터 쭉 내려오던 하나님의 말씀들, 원래 아브라함에게 주신 거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신 거지만 그들의 시작이 믿음으로 시작한 것처럼 믿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백성에 포함된다라는 이 사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에 포함되게 되었습니까? 믿음으로요. 우리 다음 주와 이어서 보실 테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믿음으로 낳은 백성들입니다. 마치 모세가 믿음으로 그 백성들을 낳은 것처럼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약의 이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우리의 뿌리이고 우리의 연결점이 있고,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기적이 없음, 아까 그게 반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막 하나님의 승리의 함성이 들리는 것에서 갑자기 기적이 없음으로 딱 넘어오면서 우리의 현실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 하나님이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줬지만, 지금 듣고 있는 히브리 공동체들, 그 수신자들의 상황은 하나님의 이런 능력이 전혀 보이지 않는, 멸망이 임박한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 있는 라합과 같은 상황인 것이죠. 그들에게 결국 하나님 백성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향한 구원의 능력을 베푸신 이 구원을 바라보고 믿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시작이 복음서로 시작하죠.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입니다. 그것처럼 구약의 시작이 이 오경, 그리고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실 신약이 구약의 그 순서를 보고 그렇게 배열을 해놓은 것이죠. 그리고 뒤의 책들은 그 구원받은 백성과 하나님과의 그 이야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보신 이 장면이, 그리고 우리가 11장을 통해서 본 것이, 이 성경의 구약의 큰 그림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자기 백성들에게 행하신 그 능력, 유월절과 홍해와 여리고, 그래서 이 함성을 지르고 그 백성들에게 보이신 이 능력,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자기 백성들에게 이런 구원의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처음에 보이셨던 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 예수님을 부활시켰던 하나님의 그 능력, 이 능력으로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돌보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이 믿음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우리는 믿음으로 최후 심판을 오늘 이 장면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날 요한계시록 우리가 볼 수 있죠. 하나님의 믿음 때문에 고통당하고 아픔과 슬픔 가운데 살아갔던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신원해 주시고, 그들을 억압했던 자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거기에서 울려 퍼지는 그 하나님의 함성 소리를 우리는 듣게 될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현실이 라합처럼 이런 드라마틱한 기적을 경험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신뢰합니다 하면서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이 그냥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전쟁 가운데 우리가 들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을 승리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승리의 영광을, 승리의 트로피를 안겨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날을 바라보며 주님의 뜻대로 끝까지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되게 백성으로 삼아 주셨음을, 자격 없는 라합과 같은 자였지만 하나님의 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게 함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한 이 책에서 이름이 탈락될 수 있음을 또한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런 두려움보다는 결국 이 길의 끝에서 하나님께서 승리하시고 그 승리의 영광을 우리에게 안겨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바라보며 그 보이지 않는 것들을 지금 우리가 취하며 주님의 뜻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길을 끝까지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저에게 힘과 능력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